평소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이념, 가치, 살아가면서 이게 중요하다, 이게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모든 사람들이 동의를 하든 동의하지 않든, 혹은 그 생각들이 건전하든 혹은 좀 불건강하든 그거하고는 별 상관없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나 신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보통의 사람들이라면은 그 생각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은 하지만은 그걸 실제 삶으로 끊임없이 드러내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중요하지. 그렇지만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 여건상, 상황상 어쩔 수 없었다. 혹은 그러기에는 힘이 너무 부족하고 에너지가 너무 많이 쓰이고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생각하고 있었던 직간접적으로 체험했던 것이나 혹은 누군가로부터 배웠거나 라고 하는 그런 가치들을 머릿속에는 가지고 있지만 그걸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그 머리에 들어있는 자신만의 그런 가치를 행동으로 드러내는 사람들도 있죠. 끊임없이 그거를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 진리라고 믿는 것을 생각에 머무는 것만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옮기고 그리고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전파하고 타인에게도 이 가치에 동행하기를 그렇게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자세히 인생을 들여다보면은 한 개인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가치 혹은 진리를 발견해서 그것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의외로 소수입니다. 별로 없어요. 그럼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냥 살죠. 그냥 삽니다. 근데 왜 사니? 태어났으니까요. 태어난 김에 사는 거죠. 눈 떠보니 태어나 있고, 태어난 김에 사는 거죠. 이왕 한번 사는 거, 재미나게 살자. 행복하게 살자. 남들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래 살아가는 겁니다. 삶에 있어서 인생의 중요한 가치를 발견하거나 깨닫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도 그런 경험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몇몇 소수의 사람들이 발견하거나 깨달은 그 진리, 가치를 따르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스스로 인생의 진리나 가치를 발견하고 깨달아서 그 진리를 위해서 자기가 깨달은 그것을 위해서 오로지 분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죠.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 별 거 있나? 남들 사는 것처럼 살고 불행하지 않게, 아프지 않게, 고통스럽지 않게 행복하게 기쁘게 살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우리네 인생의 보통의 모습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진리를 탐구하고 가치를 발견해서 결론을 찾았습니다. 어떤 환경적인 그런 오염 없이 오로지 순수한 실험의 결과로서 얻은 진리가 있다면은 그 힘은 대단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보통 종교를 창시한 사람들이 이런 케이스죠.
종교인들이 대부분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전에 전도 받을 때 뒤늦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전도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전도한 사람들 가운데에 몇몇 사람들은 이런 관점으로 접근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니 왜 태어났는데? 니 왜 태어났는 줄 아니? 너 인생의 목적이 뭔지 아니? 너 죽어서 어디로 갈 건데? 뭐 그런 식으로 굉장히 철학적이고 논리적으로 그렇게 접근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에 일단 제 기분이 어떠냐면은 기분 나빴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적을 알거든요. 왜 나한테 와서 저 소리를 하는지 그 목적을 알거든. 목적은 뻔하죠. 예수님 믿으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지식을 총동원하고 모든 케이스를 공평하게 갖다 두고 난 뒤에 탐구해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기분 나빴습니다. 결론은 예수 믿어라 이런 소리였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전도 방법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에요.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설득되어지는 그런 부류가 아닙니다. 바울이 십자가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복음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이방인에게는 어리석게 보인다라고 하죠. 어리석은 이 체계를, 이 복음의 이거를 사람들에게 설득시킬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저도 그 소리 들으면 무슨 허황된 소리 하나? 라는 소리를 먼저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네 죄 사하여집니다. 라고 하는 그 소리 들으면 무슨 이런 똥땅지 같은 소리 하냐?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설득되어지는 것이라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죠. 대부분 사람들이 논리적이고 체계적이니까.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상은 설득되어져서 예수 그냥 믿겨지니까 믿는 거예요. 이겨내라. 그치?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믿겨져서 믿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매우 호황되고 이상한 소리이지만은 믿겨지니까 믿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그 사람에게 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그런 질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설득되어져서 믿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까? 최초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믿음은 인간의 이성이 개입할 틈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믿는 믿음은 오로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냥 믿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신앙이 성장하잖아요. 우리가 양육하고 성장하고 믿음이 자란다라고 하는 그것은 이런 설득되어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거죠. 공부하는 과정이 인간의 이성을 필요로 하는 영역이지 않습니까? 전도는 그냥 예수님을 전하는 거고요. 십자가를 전하는 거고요. 예수님의 그 복음, 그 피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만일에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 그러면 그만이에요. 그 사람은 택한 사람이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혹은 언제 믿을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기도해 주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지요. 바울은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인생에서 두 번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첫 번째 가치는 바리새인으로서, 유대인으로서, 그리고 바리새인으로서의 그런 자신만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깨달은 진리, 그걸 찾아가기 위해서 인생을 걸었던 사람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바리새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온 에너지를 다 쏟은 사람입니다. 정말 열정을 다해서 믿었죠. 진리라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견고히 쌓아놓은 그 배움의 성이었기 때문에 그 성을 인간의 이성으로 무너뜨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너무나 확고하게 쌓아놨기 때문에 그야말로 철옹성이지요. 도저히 무너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진리를 깨닫게 됐지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 자신이 어떤 노력을 해서 공부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전혀 아니죠. 1%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인간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그런 어떤 노력이나 공부나 탐구나 그런 열정, 헌신 그런 것들이 전혀 틈탈 수가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요, 100%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아멘? 내가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내가 내 부모를 선택해서 그렇게 태어난 적이 있습니까? 너희들은 태어날 때 엄마 아빠 골라서 태어났니? 태어나 보니까 엄마 아빠가 이렇지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선택했잖아 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를 택하실 때도 예수님이 택하시죠.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 중에는 학벌 좋고 출신 좋고 명망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갈릴리 지역 출신의 사람들이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이방의 갈릴리라고 약간은 조롱 섞인 투로 이야기하던 그 지역 출신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그러니까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자랑할 수 없었죠. 내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 바울 자신도 내가 내 노력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내가 과연 예수님 믿었을까? 생각해보면 100% 그렇지 않다는 거 알거든요. 그래서 은혜를 그렇게 강조하는 거죠. 너무나 자신의 그 바리새인의 삶에 철저히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대충 흉내내고 어설프게 따라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죠. 인생을 걸은 사람입니다. 거기에. 그래서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도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바울이 그럴진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서 아니,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제 엄청나게 큰 대형 교회를 이룩한 목사랄지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새벽기도 많이 해가, 내가 금식기도 많이 해가, 40일 금식기도 내가 7번이나 해서 내가 이렇게 됐다. 내가 전도 많이 해서 이렇게 됐다. 그거 다 헛소리죠.
뻘소리입니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 이상한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그러니까 바울이 예전에 발견했던 그 가치들, 깨달음, 진리라고 하는 것들을 여전히 유효하다, 혹은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혹은 이것이 필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단순히 외침이나 주장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걸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하죠. 외침이나 주장, 선포, 요걸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게 되면은 이게 문제입니다. 심각해집니다. 제대로 된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엉뚱한 것을 진리라고 가르치기 시작하면 이때부터 교회는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이 어떤 사람들, 갈라디아서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라고 했던 이 유대인들, 할레파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했지만 도저히 해결이 안 되지요.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최고 리더들입니다. 대부분 성도들은 자신들의 손을 거쳤던 사람들이죠. 자기들이 전도했고 자기들이 양육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파송으로 1차 전도 여행도 마쳤고, 돌아와서 전도 보고도 하고, 선교 보고도 하고, 모든 교회들이 기뻐하고, 그랬던 가운데에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이 사람들이 전했던 이 다른 복음, 할례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다른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방인으로서 이거는 굉장히 싫죠. 할례받아야 된다니까. 그 고통이나 아픔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싫죠. 고통스럽고. 근데 이게 자체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았다는 거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들이 정말 굉장히 공격적이었다, 그리고 집요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계속 이거를 가르치고 이야기하고 막 주장하니까 그게 그냥 한두 번 이야기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니까 이게 쉽게 해결이 안 됐다라는 한 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가르침이 굉장히 체계적이었다라는 거예요. 논리적이었다라는 겁니다. 들어보니까 그럴듯해. 그럴듯합니다. 이단이 주장하는 그 자기들만의 그 신학 체계들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럴듯합니다. 그럴듯하니까 사람들이 속지요. 대한민국에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어리석어서 그럴까요? 찾아보면은요, 고위 공무직도 굉장히 많고요. 대기업 회장들도 있고요. 희한합니다. 유명 연예인들도 있고. 그 사람들이 다 어리석어서 그럴까요? 서울대 나오고 석박사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다 그걸 믿고 있어요. 열정적으로. 왜? 들어보면 그럴듯하기 때문입니다. 설득되어져요. 굉장히 논리적이고 체계적입니다. 나름대로. 그래서 설득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게 자체적으로 해결 안 됩니다. 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결정하죠. 교회가 결정을 합니다. 사람들을 보내죠. 사람들을 보내가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하는 대로 따르자라고 하는 암묵적인 동의가 있죠. 그래서 가는 거죠. 예루살렘이가 무슨 결정을 하든 우리는 거기를 따르기로 하자라고 결정을 하고 보냅니다. 현대의 정상적인 교회라면 그 누구도 할례를 이야기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할례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예전에 한참 예루살렘, 백투더 예루살렘 이러면서 이스라엘 가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간혹 이런 주장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이단적인 내용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율법 이야기하고 성전 이야기하고
제사 지내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거 다 헛소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했던 그 모든 행위들을 부정하는 말들이죠. 그래서 그런 소리는 따라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거를 좀 확장시켜 보면은요, 이런 비슷한 패턴들은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것은 예수님이죠. 그래서 바울도 이야기하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가장 베스트다, 가장 아름답다, 가장 멋지다, 가장 훌륭하다. 나머지는요, 그거 다 똥오줌이지. 그거 다 배설물이지. 그러니까 바울이 꽂혔던 단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었습니다. 그 나머지 것들은 다 불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해라고 여기죠. 마이너스다. 적자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 그분이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믿는 것, 그 주님이 돌아가신 후에 3일 후에 부활하신 것, 그걸 믿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러면 됩니다. 그게 가장 핵심이고 본질이죠. 그 나머지 것들은 다 부차적인 것들입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비본질적인 것들이죠. 대한민국에는 많은 교단들이 있죠.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저마다 주님을 보는 관점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순복음도 있고, 여러 교단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교단마다 차이점이 있죠. 장로교는 흔히 말씀 위주다. 순복음 이쪽, 오순절파 이쪽은, 저쪽은 성령 위주다라고 하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교회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 땅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교단들은 본질적인 것을 공유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던 사도신경. 이것을 모두 다 인정하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죠. 본질적인 부분들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단의 다름이 왜 형성되었는가? 본질적인 부분 이외에 비본질적인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인 거죠. 본질을 추구하는 사람들,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과 비본질적인 것들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엄청난 간극이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점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비슷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둘은 굉장한 차이를 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가장 비판적이고 가장 공격적인 반응을 보였던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누구죠? 바리새파 사람들이죠.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방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 봤습니까? 이방인이 예수님을 저주하는 걸 보셨나요? 이방인을 못 만나서 그렇잖아요. 아니죠. 예수님 일부러 이방인 지역으로 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방인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방인을 향해서 너는 개야 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방인은 개도 상에 떨어진 그 부스러기는 먹잖아요. 좀 주세요. 조금만 주세요. 좀 주면 안 돼요? 라고 해서 얻지요. 그래서 딸이 낳습니다. 사두개인도 아니죠. 사두개인도 바리새인들처럼 이 정도까지 욕을 얻어먹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자라고 제일 앞장서서 오셨던 사람들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사두개인들이죠. 대제사장.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가장 날선 반응을 보인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었고요. 예수님 역시 가장 많이 공격하고 비난하고 저주했던 사람들은 바리새인입니다. 겉으로 보면은요, 유대인들로부터 가장 많은 존경을 받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에요. 사두개인이 아닙니다. 사두개인, 제사장은 그 당시 돈 주고 이렇게 거래했거든요. 로마 황제로부터 돈 주고 막 이렇게 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사 때문에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인정은 하지만 종교적인 면에서, 신앙적인 면에서 존경심을 보였던 사람들은 사두개인들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저 사람들은 존경을 할 만하지. 저 사람들이라면 인정하지. 그런 반응을 보였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요, 무려 7번이나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저주합니다. 23장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15절 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16절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23절 화 있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2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21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29절에도 화 있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이러면서 정말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저주하지요. 웃기지 않습니까? 유대인들로부터 종교적으로 가장 존경심을 받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많은 비판과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것도 무려 7번이나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성경에는 이 숫자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7번 이야기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화를 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저주를 피할 수 있다라는 소리입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죠. 너희들은 이 화를 도저히 피할 수 없다. 말씀에 정말 철저한 사람들입니다. 바울의 모습을 봐도 알죠. 인생을 걸었던 사람들이에요.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나게 공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하루 종일 공부하는 거예요. 토라를, 성경 말씀을.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것을 그치지 않고 그것을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탈무드가 그거거든요. 말씀을 삶 속에서 실제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그거를 기록한 것이 탈무드입니다. 그 외에 수많은 서적들이 있죠. 엄청나게 많은 서적들이 있습니다. 그걸 다 공부해야 돼요.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세부적인 그런 경우들을 하나하나 만들어서 그것을 적용시키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진짜 철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앙에 대해서는. 지금도 이스라엘은 정통 유대인들이 있지요. 정통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식일날 엘리베이터 버튼을 안 누릅니다. 이방인이 와서 눌러주든가, 아니면 이스라엘의 엘리베이터는 모든 층이 다 서는 그런 엘리베이터입니다. 일 안 하려고 안식일에 안식해야 된다, 노동하면 안 된다,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것도 이거는 노동이다, 이래서 율법을 어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명예로운 대접을 받지요. 근데 저주받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7번에 걸쳐서. 왜 이런가? 주님이 이미 언급하셨죠. 외식했다. 외식했다. 그러니까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안과 밖이 다른 거죠. 꾸미는 겁니다. 이게 원어는
연극인이 무대에서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분장해서 하는 그 행동을 외식이라고 해요. 실제 그 사람이 아닌데 연극 무대이기 때문에 무대에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진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고 꾸미고 행동하는 거죠. 그게 외식이거든요. 신앙을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그리고 사복음서에 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과 이렇게 부딪히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뭐 안식일에 너희 제자들은 왜 노동하나? 왜 밥 먹는데 손 안 씻고 밥 먹냐? 막 이러면서 공격을 합니다. 왜 안식일에 사람들 병 고쳐주나? 이러면서 결국은 이것 때문에 저 죽이 없어야 된다라고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비본질적인 것을 너무 목을 매는 사람들입니다. 안식일이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죠. 굉장히 형식적인 것에, 비본질적인 것에 과도하게 에너지와 신경을 씁니다. 그 반면에 예수님은 본질만 추구하시죠, 거의. 이 본질이 아닌 다른 것에는 굉장히 이렇게 여유롭게 반응하십니다. 포용적이시죠. 뭐 안식일에 뭐 고칠 수 있지. 그리고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죠.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저기 안식일에 병자 고치나 안 고치나 이러면서 막 고치면 가가지고 고발해버려야지. 피해를 줘야지라고 그렇게 계획적으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일부러 병자를 사람들 많은 한가운데 들다 놓고 거기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고쳐버리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비본질을 추구하던 그런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이건 미치고 발달 뜬 노릇이죠. 굳이 목숨의 경각이 위태롭지 않는 그냥 속마른 병인데 그걸 굳이 다음 달 고쳐도 되는데 굳이 안식일 날 사람들 많이 보는데 일부러 한가운데 못 놔놓고 그렇게 고치니까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속이 뒤집어지는 일입니다. 신앙생활에서 본질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깊이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거기대로 있고 그 이외에 비본질적인 것에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에 너무 지나친 관심과 에너지와 열정을 쏟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안디옥교회에 올라온 할례파 유대인들이 이와 같지요. 구원에 있어서 할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 받아가지고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표로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표로 할례를 행하죠. 구약의 의미도 그렇잖아요. 할례 받아야 이스라엘인이 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인이 되었다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표시로 할례를 행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뒤집어지죠.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원래의 의미하고도 완전 상관없는 아주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은요, 이게 확장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리고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해요. 나중에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여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 5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나마 안디옥 교회에 올라온 이 사람들은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한 발 더 나가죠. 할례도 받아야 되고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럼 예수님이 왜 필요해요? 예수님의 존재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하나 더 늘어난 것밖에 없어.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되고 거기다가 예수님을 믿어야 돼.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다 쓸데없는 짓이 되는 거예요. 진짜. 그야말로. 그러니까 비본질을 추가하다 보면 이런 일은 정말 많이 자주 자연스럽게 접하게 됩니다. 별로 중요한 게 아닌데 아니 피아노가 교회 오른편에 있든 왼편에 있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아니 커튼이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근데 거기에 목을 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목을 매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아니 예배 드리는데 뭐 찬송가도 부를 수 있고 뭐 복음상가도 부를 수도 있고 그런 거지. 뭐 찬송가 뭐 몇백 장 그거 하다가 뭐 다음 날은 또 저것도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비본질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여기를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찬양을 부릅니까? 왜 복음상가 부릅니까? 예배 때. 예배 때는 성경 뒤에 있는 찬송가만 불러야지. 그런 법이 있나요? 그런 법이 있어요?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있나요? 없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지금도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아마. 예전에는요, 예배 때 드럼 못 치겠습니다. 좀 고리타반 목사님들은 그걸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예전에 청년에 있을 때 그 목사님도 드럼 치는 것을 굉장히 불편하게 여기셨습니다. 한 번은 금요기도 하는데 금요기도회가 좀 뜨거웠어요. 그리고 드럼 치는 애가 몸집이 좀 있었거든. 그래서 좀 세게 쳤어. 힘이 좋아가지고. 찬양 끝나고 목사님 올라오셔서 약간의 기분이 상하셨는가 봐. 드럼 내려가라. 굉장히 기분 나쁘게 얘기하시더라. 드럼 내려가라 이러면서. 드럼 치지 마라 이러면서. 그러면 그분들은 무엇을 고상하게 여길까? 건반, 오르간. 오르간 안 되면은 뭐 피아노. 나머지는 대예배단데. 그거 어디 경박하기 싫이. 딴 따라갔지. 비본질적인 것들이잖아요. 그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심지어 청년들 염색도 못하게 했죠. 예. 귀걸이도 못하게 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강조하는 의미에 대해서는 뭔지는 알겠어.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이거를 그냥 몇 번 이야기하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자기들 나름대로의 체계를 형성하고 이 가르치는 데부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주장하기만 하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너는 그런 생각하나? 난 이래 생각한다. 뭐 그럼 사는데. 근데 이거를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막 가르치고 하고 강요하고 이거 안 하면 큰일 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교회가 예수님 위에 다른 것에 관심 가지고 그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거 안 하면 큰일 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강요하고 엇박지르고 이러면은 그때부터는 이거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목사가 아닌 겁니다. 이런 모습을 너무나 쉽게 요즘은 보게 됩니다. 아니, 예수님만 관심 가지지. 정치에는 왜 관심 가져? 왜 거기에 기웃기웃하고 권력에 기웃기웃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그걸 중요하다고 사람들은 또 가르칩니다. 설교합니다. 설교에 왜 그 이야기를 합니까? 설교에 당이 파란 거나 빨간 거나 그게 중요하다고 왜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설교에는 예수님만 중요한 거죠. 하나님 말씀만 가르쳐야지 왜 세상에 있는 가치를, 이념을 가르치려고 합니까? 자본주의든 민주주의든 공산주의든 사회주의든 그거 하나님 나라하고 상관없습니다. 전혀 상관없어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목사들이 성도들에게 가르치지요.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가 병들어요. 교회가 힘을 잃어요. 근데 이 비본질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가진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비본질을 가르치는 그 사람들이 비본질이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이 어떤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봤을 땐 비본질이잖아요. 바울과 바나가 봤을 때도 비본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게 본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예배당에 피아노가 오른편에 있든 왼편에 있든 비본질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핵심이다라고 합니다. 교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교회가 짜갈라지고 싸우고 찢고 볶아하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솔직히 보면 별거 아니거든. 그리고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대부분 돈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돈하고. 대체로는 장로가 돈을 받기든 목사가 돈을 받기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목사가 돈을 받겨서 교회가 짜갈라지고 싸우든가 아니면 장로가 돈을 받겨서 짜갈라지고 싸우든가. 제가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비본질인 것을 본질이라고 굳게 믿고 그걸 가르치고 강요하고 이게 정말 교회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도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했죠.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그나마 당시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사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여지가 있었지만 요즘 시대에 교회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법정에 갑니다. 바울은 왜 너가 자체적으로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믿지 않는 그 사람들한테 이 문제를 넘겨서 하게 하냐. 정말 그건 어리석고 안타깝고 할 짓이 안 되는 일인데 왜 그런 일을 하냐라고 기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정 능력이 사라졌습니다. 세상 법률에 맡기죠. 그래서 본질을 알아야 돼요.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뭐 저거는 해도 되고 뭐 안 해도 되고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거 알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예전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인데 옛날에 이제 미국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사역을 하고 이제 비행기 시간이 다 돼가지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촉박한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주일날 택시를 타고 공항까지 데려다 주고 선교사님을 미국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사역을 잘 마무리하고. 그리고 목사님들이 이렇게 돌아왔죠. 이것 때문에 교단이 짜갈라졌습니다. 안식일에 왜 택시 타나?
주일날 왜 택시를 탔냐 이러면서 아니 성경 그 당시 옛날이거든요. 70년대인가 80년대 70년대였을 거예요. 그때 비행기 놓치면 큰일 나잖아요. 비행기값이 얼마인데 그때. 지금도 뭐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큰 금액이었거든요. 비행기 타는 것도 쉽지 않는데 비행기 놓치면 큰일 나는데 택시 타고 보내드려야지. 근데 일본 목사님들이 반기를 들어줍니다. 왜 거룩한 주일날 택시를 타가지고 노동을 하냐? 왜 일을 하냐?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서 싸워가지고 결국은 교단이 짜갈라졌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비본질이죠. 비본질입니다. 근데 거기에 목숨을 걸죠. 그러니까 비본질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여기 있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공격적이고 집요하고 그렇습니다. 교회가 싸우는 거 왜 싸우겠습니까? 너무 공격하니까 싸우죠. 그러면 이 사람도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 우리 예배 때마다 기도 드리는 게 있죠. 지혜와 계시의 영. 이게 임해야 됩니다. 눈이 밝아져야 돼요. 눈 안 밝아지면 저게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하죠. 모릅니다. 이런 사고의 전환, 패러다임의 전환을 경험하고 깨달은 사람들은 본질을 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본질을 추구하시지만 굉장히 자유하시죠. 예수님만큼 신앙적인 사람이 없지요. 예수님만큼 종교적인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면 자유 그 자체지요. 굉장히 자유하십니다. 바리새파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다 신앙적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틈이 없습니다. 정말 견고하고 딱딱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여유롭고 포용적이고 자유하시지요. 유연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본질을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유연합니다. 핵심이 뭔지 알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은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비본질을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이러지 못합니다. 이러지 못해요. 무조건 지켜야 돼요. 안 돼, 큰일 나. 이게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자유할 수 없는 거고요. 이게 더 강한 올가매는 것들을 끌어당깁니다. 좀 보세요. 할례만 받으면 된다라고 해놓고 나중에는 모세 율법도 다 지켜야 된다. 이게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마땅히 해야 된다. 이 마땅이라는 건 무조건 반드시 필히 무조건이라는 뜻입니다. must be. 모세 율법 무조건 지켜야지. 할례도 무조건 해야 되고.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진리를 알면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본질을 알면 자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무슨 말을 합니까? 33절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모르죠.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우리 종 된 적이 없는데 왜 자유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인데. 전혀 모릅니다. 이게 단지 이 시대 유대인들의 모습일까요? 현대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이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없을까요? 제가 볼 때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비본질적인 것에 목을 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울 타이죠. 여기 목을 겁니다. 영혼을 걸었습니다. 인생을 겁니다. 비본질적인 것에. 그리고 일부 목사들은 이걸 또 강조하고 이걸 또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해서 지혜와 계시형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내가 노력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내가 노력해서 되어졌다라면 대부분 사람들이 발전되어졌어요.
개선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게 현실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이걸 알 수 있어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 거는 나의 노력이 전혀 필요 없는, 그러니까 그야말로 순수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도약이 필요합니다. 그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서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다마스쿠스에서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을 때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라고 하죠. 눈에 비늘이 있었는데 이게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영안이 열리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뜨여지는 거예요. 근데 이 눈이 뜨여졌다라고 사물을 똑바로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영을 분별할 수는 없습니다. 볼 수는 있는데 잘 못 봐요. 애도 그렇잖아요. 애 태어나면은 잘 못 보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야 근육이 발달해야, 그리고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해줘야, 케어해줘야, 그래야 이 눈이 제 구실을 하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눈이 떠여졌다라고 그대로부터 막 싸돌아다니면서 막 아무거나 주면 만지고 막 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칼인지 뭔지 모르고 막 만지고 이러면은 베이지 않습니까? 영안이 밝아져야 되거든. 근데 영안이 밝아지지 않은 상태로 막 이것저것 쪼물다 보면은 손 베이고 막 더러운 거 먹고 그래도 되거든. 영안이 밝아져야 됩니다. 바울이 왜 이런 기도를 합니까? 에베소 교인들한테. 에베소 교인들이 정말 학식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었거든요. 정말 성경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기도를 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인감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의 기업의 인강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누리게 법신 능력의 그 극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기도한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은 이 영안이 밝아지지 않습니다. 밝아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도 제대로 알 수 있고 똑바로 분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지 못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음에 안타까운 것이고,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이유도 여기에 있던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합시다. 인생을 걸만한 진리를 발견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이 진리를 보여주심에 감사하며 또한 본질을 볼 수 있는 눈이 뜨여질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형이 임해서 영안이 밝아져 진리를 깨달아서 주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하나님의 자녀들 지혜와 계시형이 임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